국회 정각회는 1983년에 창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불교계의 다양한 해결 과제와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 정각회가 불교 중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정각회 회원이신 56분의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그 화두가 선명상 그 템플 스테이인 것 같습니다. 선명상의 글자 뜻이 고요할 선, 어두울 명, 생각할 상이라고 합니다. 고요하고 어두우면은 남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가 고요하면 늘 즐겁다는 상락아정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서 우리 국회 정각회가 앞장서서 선명상 보급에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취임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인연공덕으로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늘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승불하십시오. 정치하는 그 목적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그 평안과 평화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종교, 특히 우리 불교의 자비사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제가 요즘 그 국민 평안을 위해서 선명상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 본의 아니게 사회적 갈등, 또 진영 간의 어떤 그런 대결, 갈림 이런 걸로 해서 서로가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에 대한 그 불안감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불교에 여러 가지 이제 포교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명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메디테이션, 원래는 인도 불교, 인도 철학을 따가지고 서양에서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붙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일본 니시 아마네가 그 명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상이 되었고 근본은 불교와 다르지 않고 또 그 본 바탕은 불교의 선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명상이라고 명명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 명상, 선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스킬, 방법을 이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오는 9월 28일 날 광화문 대법회에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선을 좀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위한 것보다 나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으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바세계는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적인 하나가 또 발생이 되고 태어나면 죽고 또 생기면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인과적 현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옳은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 또한 동시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 소모적인 그런 힘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타파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해탈이고 중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현대인의 어떤 정서, 현대인의 언어, 현대인의 생각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그걸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고 가능하면 어린이서부터 남녀노소의 모두에게 스스로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보편화시키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세상이 아무리 극락이라도 내가 불편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큰 불평 불만이 없으면 그렇게 세상이 어렵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결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 모범 답안이 바로 이제 보살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의 행위, 우리가 소위 자비행, 무의 자비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되면 더 이상의 그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되고,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무의 자비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행하는 행동을, 그걸 바라밀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또 지혜바라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게 이제 깨달은 상태가 되면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6가지 바라밀 행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의 깨달은 이의 그 행동을 내가 따라함으로 해서 결국 나도 괴로움이 없는,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 니르바나 상태, 그 보살의 상태를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보살의 행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지혜바라밀이 생기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절로 고민 없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항상 그 번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사는 게 인간 중생들인데, 그것을 해결을 하면 저절로 말을 하게 되고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 저절로 행동하게 된다. 이걸 신구의 삼업청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먼저 보살의 행을 따라서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서 정치를 하면 정말 좋은 정치가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게 된다. 2가지 예를 들어 선과 악이 있으면 그거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정의와 불의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바 세계에서 특히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이라 그러거든요. 분별이 있는 한 그러한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켄 윌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켄 윌버가 여러 가지 책을 써놨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주목하고 감명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경계입니다. 무경계. 경계를 딱 일단 금을 그어 놓으면 이쪽 저쪽이 저절로 생겨버려요. 안쪽과 바깥쪽이 저절로 생겨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이 경계를 없애는 것이 무경계인데, 이 무경계가 불교에 있어서 바로 중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찌들은 삼독심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이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선명상이라는 이번에 108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럼 108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답이 나와요. 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그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상태야 돼야지, 그걸 진공이라 그러거든. 진공 상태에 가까워져야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로서 행동을 해야 그게 바로 올바른 삶이 된다. 그게 바로 불행을 넘는 니르바나로 향하는 피안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자꾸 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보살의 행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저절로 정치가 좋아지고 저절로 국민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특히 이현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각회 회원, 정각회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바탕, 이 마음에서 무언가를 발휘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정치, 좋은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과 우리 정각회 회원분들께서 제발 보살행을 통해서 지혜로운 정치를 잘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